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먼저 뵙고 아버지의 뜻을 여쭙고 능력을 받아서 오늘도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올바르게 감당하기를 원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왔사오니, 오늘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이익과 내 주머니에 뭐가 생기고 내가 덜 손해보는 것이라면 금방 손을 내밀어 붙잡고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보조를 맞출 때 우리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부터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슴 속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하신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2장 교재 96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47절 14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47, 148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안에 부르짖는다, 날이 밝기 전에 이제 새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48절에는 새벽녘에 눈을 떴다라는 말이 나오죠. 어제부터 이제 새벽기도일, 오늘 새벽기도인데 어제부터 기도의 이제 방법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큰 주제가 기도의 원리였고,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 이제 세 번째 큰 주제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방법을 많이 아는 것만큼 그 방법을 활용하며 기도할 수 있겠죠. 한 가지 방법밖에 모른다면 그 하나밖에 안 되는 거고, 그것이 무너지면 기도 생활은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기도의 방법들을 많이 알아놓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면 기도가 무너지지 않고 언제든지 기도 생활이 가능해질 겁니다. 오늘 새벽기도 두 번째인데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충실하게 좀 따라가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새벽기도일은 예수님의 새벽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새벽기도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방향을 듣는 시간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방향을 듣기도 하고, 또 그 방향으로 가서 해야 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거기 가서 사역할 때 능력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새벽기도 두 번째는 본문 말씀을 이제 세 번째 주제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새벽 시간이, 새벽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본문 밑에 내용을 좀 읽어보겠는데, 새벽은 하루 중 중요한 시간입니다. 새벽은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니까 사람들은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성을 알게 되면 기도하게 된다. 이제 이거죠. 그 중요성을 모르니까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겁니다. 새벽은 피곤한데 자기가 편한 시간에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잠이 많으신 분들, 또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새벽까지도 잠을 자야 되니까 피곤해서 나는 새벽에 이제 못한다 이런 건데, 이 생각부터 패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제 해보지도 않고 힘들다고, 분명히 저거 안 되고 힘들다고 그래서 포기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보면 뭐 수포 한다고, 수학 포기한다고, 수포자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거거든요. 힘드니까 한 번 딱 공부해보고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마음에서부터 패배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이게 패배주의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보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해봐야 되는데, 실수하고 실패할 걸 뻔히 보이니까 아예 안 하는 거, 이건 너무 잘못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이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마음부터 포기해버리면, 생각부터 포기해버리면 행동이 안 나와버리잖아요. 행동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거고 그런 건데,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도전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 새벽은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 나는 새벽에 일어날 수 없어, 잠자야 돼, 새벽에 잠 안 자면 하루가 힘들어,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그 생각부터 져버리니까 듣게 되는 거죠. 새벽은 잠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새벽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새벽은 그 사람의 입에 황금을 넣어주는 것이다. 뭘 넣어준다고요? 새벽에 황금을 넣어준다면 우리가 일어나서 입을 벌리고 있을까요? 안 벌릴까요? 당연히 일어나서 황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만큼 새벽이 황금과도 같은 너무나 귀한 시간이다, 이런 가치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밑에 네 문장이 있습니다. 네 문장이 있는데 한 문장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만 꾸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어나서 또 이게 개꿈인지 좋은 꿈인지도 그거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꿈만 꾸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십시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벽에 일어나시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읽어보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고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비교도 안 되는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의 힘 보잘것없습니다. 미약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앞에서도 꼼짝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세 번째,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보이고 새벽에 기도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될 일이 그냥 보이잖아요, 그죠? 바쁘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이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면은 도우시는 하나님부터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네 번째, 당신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우리가 새벽 시간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새벽 기도 시간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실 텐데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새벽 시간을 고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 새벽 기도 시간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내가 새벽 기도 지켜가지고 내가 새벽 기도를 나와서 막 이렇게 생각이 처음에는 드는데, 근데 그 생각이 조금만 더 지나면 그 기도 시간이 오히려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일어나자마자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서 움직이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 시간을 놓치면 하루 종일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도할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만나는 거 다 계획이 되어 있고 일을 해야 되고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피곤해서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기도 1분 못하고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기도 1분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삶일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루에 1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이렇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1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하루를 마무리해버리면 이 삶이 정말 열심히 살긴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지키는 것 같지만 새벽이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고집스럽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지키신다면 너무나, 그러니까 안식일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안식일을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 신구약 중간기에 보면 이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언제 쳐들어온다고요? 안식일에 쳐들어옵니다. 안식일에 칼을 들고 남을 죽이면 이게 일이 되기 때문에 일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야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 시간을 지켜간다면 이 새벽 시간이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지켜주고 하루 종일의 삶을 이끌어주고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새벽의 중요성에 대해서 5가지로 적어놨는데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은 하루 중에 첫 시간입니다. 뭐든지 첫 단추가 중요하고 시작이 반이다라고 할 만큼 시작을 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런 의미인데 그 주제의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새벽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략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문장 같이 읽죠. 새벽은 시간의 일부가 아니라 시간을 위한 시간입니다. 24시간을 위한 1시간, 시간을 위한 시간. 단순히 이 새벽기도 1시간이 이 1시간을 위한 시간이 아니고 24시간 중에 일부이긴 하지만 그 일부 정도가 아니고 나머지 24시간을 위해서 필요한 1시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나머지 시간을 위한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그러면 나머지를 위한 시간이다 보면 나머지를 위한 시간에 이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나머지 시간이 엉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새벽은 하루 중에 첫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첫 시작부터 중요한 것이니까 이 시간은 나머지 하루의 삶을 결정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하루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벽 시간의 중요성, 새벽 시간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치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가치가 이렇게 높은 거구나,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새벽을 고집스럽게 지킬 수 있을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 1시간을 하나님 앞에 있다 보면 나머지 오늘 하루 20시간 가까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정말 알차고 귀하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보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죠. 1시간 투자해가지고 24시간이 알차진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새벽의 중요성. 새벽은 생각의 균형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자, 거기도 첫째 줄 끝에 사람의 생각은 부정적입니다. 하버드대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 있답니다. 인간의 뇌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이 생각은 부정적으로 기울어져 있대요. 아마도 이 인간이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보면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꾼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홍수로 가지고 사람을 친다고 해도 사람이 안 변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려서부터 인간의 계획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가 부정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늘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뇌의 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새벽 시간에 가장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이 만물이 지금 이런 세상을 보면 엄청나게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고 이렇다고 보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만 해도 토가 나올 것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하나씩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하셨어요? 새벽 시간에 죄송하지만. 근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을 한데 다 모아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생각도 하기 싫죠. 근데 그것보다 더 더럽고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라고요. 이렇게 인간이 악하고 선한 것 하나 없고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그냥 안 그런 척 하는 것 뿐이지, 고상한 척 하는 거지, 거룩한 척 하는 거지, 나는 깨끗한 사람인 척 하는 거고 의로운 척 하는 거지. 정말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늘 가까이 지는 것 같아도 속에서는, 앞에서는 좋은 말해도 뒤에 가서는 다 욕하고 있고,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이래 부정적인 것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생각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긍정적인 언어잖아요. 기도의 언어 자체가 긍정적이잖아요.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고,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 그러고, 잘 되게 해달라 그러고, 형통하게 해달라 그러고, 나쁜 것들은 물러가게 해달라 그러고, 기도의 언어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 전에 나왔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예수님 뜻대로 하면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죽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인간은 보통 살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해버리거든요. 근데 내 뜻대로 하면 사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예수님이 결국은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기 위해서 3시간 기도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선택할 때 나에 대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선택과 결정할 때 예수님이 3시간 기도했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선택해야지 이런다고 해서 그냥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 죽는 거 아는데,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뻔히 알아요. 뻔히 아는데도 내 뜻과 내 생각은 자꾸 아닌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꺾어야 되니까, 우리는 나에 대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자가 돼야 되니까, 나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돼야 되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면 뭘 선택해야 되는가를 결정해야 돼요. 항상 기준이 그거면 여러분들이 살면 100% 성공하는 삶이 돼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한 길을 선택해요. 내가 덜 손해보는 길, 이쪽으로만 선택하게 됐어요. 덜 힘든 길. 근데 하나님께 대해 살려면 여러분 대부분 다 힘든 길이에요. 좁으면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손해보는 길이에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야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려면 내가 이 순간에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이걸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것이 이거다, 이게 억울한 일이고 손해보는 일이고 자존심 내려놔야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내 자존심 안 구기고 덜 억울하고 내가 큰 소리 치고 이런 삶을 해가지고 내가 기가 살면 내가 오늘 잘했지 이렇게 생각나는 거죠. 이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이 생각부터. 새벽은 생각의 균형을 조정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새벽은 영적인 채널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선 밑에 내용을 먼저 읽어보면, 둘째 줄에 새벽은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먼저 영적인 채널을 조정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새벽은 정신력이 발달하는 시간이고 신체가 공복 상태, 그러니까 저녁을 6시, 5시 반, 6시에 먹고 그 다음날 아침 7시, 8시 밥 먹을 때까지는 빈속이잖아요. 그죠? 공복인데, 그래서 정신적인 집중력이 높아지는 시간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영적인 채널을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영적인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라디오나 이런 것들이 주파수가 잘 맞아야, 채널이 맞아야 정확하게 소리가 들리듯이 하루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채널을 맞추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새벽에, 날이 밝기 전 새벽에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뭘 기도했느냐? 주의 말씀을 바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다는 거죠. 새벽에 기도한 이유가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루의 삶을 두고 기도하는 것일 텐데, 근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두 번째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그 주신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이게 읊조리다는 말이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실제로 헬라 히브리어 단어 뜻은 묵상하다예요. 묵상하다. 우리는 묵상이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조용히 생각하는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묵상하다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시를 읊조리듯이 중얼중얼 읊조리는 겁니다. 말씀을 아까 찬양했던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이게 중얼중얼 거리는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눈 감고 그냥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니고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듣는다고요? 자기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말하면서 듣는 거죠.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나의 온 영과 몸이 다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결국은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하는 것이었고,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종이 읊조리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기도와 말씀인데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는 거죠. 오직 관심이, 새벽에 눈을 뜬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주세요. 이게 유일한 관심이에요. 그래야지 그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니까.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도 있고 하나님의 소원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하나님의 소원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내가 그것을 묵상해가지고 씹어서 잘 소화시켜가지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영적인 채널을 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이유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눈을 뜨시고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은 또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한 걸 다 잊어버려요. 살아가면서 정신없이 그냥 돌아가니까. 근데 정말 마음에 붙잡고 기도한 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그 말씀이 나의 방향을 이끌어주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채널을 조정해야지 하루의 삶이 제대로 간다는 거. 채널을 조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도 엉뚱한 길로 가는 거니까 채널을 조정하는 시간이다 말씀합니다. 자, 네 번째, 새벽은 하루의 골든 타임이다. 골든 타임을 사전에 찾아보면 첫 번째가 아니고 이 용어 자체가 방송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를 골든 타임이라고, 황금 시간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용어들이 골든 타임을 많이 쓰죠. 많이 씁니다. 많은 분야에 골든 타임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가지고 쓰더라고요. 이제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심폐소생술, 심장이 멎어가지고 그 길거리에서 막 눕혀놓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골든 타임이 4분이에요. 4분. 4분 안에 이거 다시 계속 압박해서 이게 심장이 뛰지 않으면 이제 위험한 거죠. 죽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상 환자들, 응급 환자들의 골든 타임은 1시간이랍니다. 1시간 안에 빨리 누군가 와서 응급 조치를 하든지 병원으로 가서 치료하지 않으면 이제 위험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고, 수면의 골든 타임도 있어요. 언제 잠자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가? 호르몬이나 대사 관계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가? 몸이 건강해지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래요. 그 사이는 반드시 잠을 자야 된대요. 여러분들은 몇 시에 주무십니까? 골든 타임을 놓치면 이제 잠을 자도 피곤한 거고 힘든 거예요. 골든 타임에 자야지 우리의 몸이 가장 좋대요. 요즘 아이들을 보세요. 막 낮에 자고 밤에 게임 하잖아요.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골든 타임 다 무시하고 모르니까 사실은 그런 건데, 그러니까 몸이 힘든 거예요. 몸이. 하나님이 낮에 일하고 밤에 자도록 설계를 해놨는데 몸을, 근데 그걸 바꿔서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 자체가 못 견디는 거죠. 자기들이야 뭐 좋아서 게임하니까 좋아서 몇 시간이고 앉아있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잠자야 될 시간에 잠자고 일어날 때는 일어나고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는 전날 밤에 달려 있습니다. 몇 시에 자느냐. 네. 늦게 자면 늦게 잘수록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 것이고, 그리고 일어나서도 앉아서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하면 지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옷 입고 와야 돼요, 그냥. 근데 일어났는데 밖에 보니까 또 비가 오네. 어제 늦게 잤는데 피곤하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오늘 못 가. 주님 아시죠? 그리고 잠자버려요. 주님 몰라요. 예, 뭘 주님이 알긴 알아. 예, 자기 편한 대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뭐, 그죠? 그래서 일찍 자는 것, 이게 습관이 돼야지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 중에 보면 그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목사님들이 간혹 있어요. 왜 그러냐? 그분들은 중들이 일찍 일하잖아요. 3시에 일어나서 움직이잖아요, 새벽에. 그래서 목사가 그렇게 중보다 못해서 되겠냐?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몇 시에 자냐? 9시 되면 자요. 근데 그런 분들이요, 새벽에 일어나는 분들이 이제 네 번째 뭐 정신을 훈련하는 시간이기도 한데, 생각이 맑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하지만 그런 분들이 책을 많이 써요. 그 시간에 책을 써요. 정말 바쁜 분들인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들 책을 얼마나 자주 쓰는지, 그런 분들은 다 새벽에 그때 일어나서 움직이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물론 목사님과 하시겠지만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쉬었다가 하루를 시작해서 일하고 밤에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렇게 하면 책 쓸 시간이 언제 나오겠어요? 나올 리가 없지. 그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남이 자고 있을 때 한 서너 시간씩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밤에 뭐 9시 넘어서 뭐 하겠습니까? 대부분 다 TV 보든지 뭐 이러다가 이제 잠자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오래 자버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조절하기 나름인 거죠, 본인이. 네, 그래서 하여튼 어디에 초점을 맞추실 것인가, 초점을 하나의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새벽 기도다. 그러면 거꾸로 시간 조절을 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게 조절하는 겁니다. 그 새벽 기도는 전날 밤에 달려있다. 하루 전날에 달려있다.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가장 맑은 정신과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를 하려면 토요일이 관건이에요. 토요일날 막 밤 12시까지 일정 잡아가지고 움직이고 이러면 다음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곤하고 힘들지 당연히. 그러니까 주일을 기준으로 잡아놔야지 토요일날 시간을 조율할 수 있고, 새벽 기도를 중심으로 잡아놔야 전날 밤에 잠을 어떻게 할 것이니까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 날이 지켜지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뜻이고 가장 적절한 시간이다. 그 시간이 이런 말이죠.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이 뇌에는 골든타임입니다. 일어나서 3시간.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6시, 7시 정도까지 아주 이제 골든타임이 되는 거죠. 밤 사이에 뇌가 깨끗하게 정리되고 처음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새벽 시간을 하루 중 집중력이 가장 높은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새벽 1시간의 작업 능률은 낮에 3시간과 맞먹습니다. 새벽에 1시간 동안 집중해서 하는 것이 낮 시간에 3시간 동안 하는 거하고 맞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1시간 만에 어떤 일을 끝낼래요? 3시간 만에 끝낼래요? 당연히 1시간 만에 끝내는 거죠.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집중을 가지고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입니다. 자, 마지막 새벽은 정신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앞에 내용과 좀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의 틀 이제 뭐 간혹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지 뭐가 바뀌죠?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느낌이 바뀌고, 지정, 그다음에 느낌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그러다가 가다 보면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생각인 거예요. 생각의 틀. 근데 그게 이제 정신인 거죠. 정신세계. 그래서 이 새벽에 가장 좋은 행동과 인생의 습관과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정신부터 바꿔야 된다.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여러분 시작이 바뀌어져야지 마지막이 바뀌는 거죠. 그 마지막을 바꾸려면 시작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을 훈련하는 새벽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뇌를 훈련하는 시간이니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고 단순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정신력을, 아까 앞에 나온 것도 부정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균형을 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게 될 때 이런 여러 가지 유익들을 다 누리게 되면서 결국 그렇게 누적되고 축적이 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 간다, 바뀌어져 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 시간의 소중함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50일 기도 학교 때만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생의 습관이 되고 좋은 습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새벽 시간만 되면 눈이 떠지고 이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돼서 이 시간을 꼭 지키면서 하루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지금 50일 기도학교 하기 때문에 이제 나오고 있기도 하고 평상시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생각에서부터 포기하고 패배하는 것이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그러면서 아예 조금 해보고 포기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이 새벽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채널을 맞추는 시간, 부정적으로 기울어진 것이 없는가 돌아보고 긍정적인 기도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을 제가 반복적으로 자꾸 보고 제시도 하고 있는데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이 가장 많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가장들은 이제 취업을 기도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는데 이제 이게 또 막힌 부분들도 있고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고민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수십 년 한 일인데 새로운 직장을 알아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근데 60이 넘어서 이런 일들을 고민하게 되니까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결혼한 가정에 자녀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태어난 아기들이 또 이렇게 피부적으로 또 질병이 좀 있어서 힘들어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족들의 기도 제목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도 될 것인데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서 가정에 이 50일 기도학교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 이루어져서 가정이 강건하게 회복되게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